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기적과 이적과 같은 사건들, 모든 것을 다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텐데, 앞으로 행하실 일들도 우리는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또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일들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밝히시는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몇 가지 좀 성경에 있는 사건을 소개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태양과 달이 잠시 멈추게 하였다. 아마 지구를 멈추게 하셨고,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잠시 멈추게 한 것인가? 요즘에는 신학과 과학이 뜨거운 논쟁과 대화 속에 있는데, 신학은 성경 말씀 속에서 해와 달이 잠시 멈추게 하였다는 이 말씀을 과학에게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그런 요나의 이야기를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뱃속에 있다가 나온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요나 같은 이야기들은 썬데이 스쿨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도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정말 믿기지 않는 이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은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신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셨습니다. 3일 동안 죽어있는 나사로,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이제 3일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접하게 되지요.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도 몸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심으로 부활하신 자기를 밝히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사건들 일일이 언급하자면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에 아무런 의미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세계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한 일이라면, 또 그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사건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들까지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의 이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이야기,
Salvation History,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구속사를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아주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에 속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에스라에 나와 있는 1차, 2차, 3차의 귀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된 사건의 일부분을 오늘 함께 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디아스포라 백성들, 자기 나라에 속하지 않고 흩어져서 이방 나라에 섞여서 살게 되는 백성들이 되고, 인재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게 됩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비롯하여서 속국으로 삼은 그 나라들의 좋은 인재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인재들도 많고 군사력도 있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바벨론, 그런 나라에 이스라엘은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도시국가의 나라들을 통합한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우고 세력을 키워서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성경에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사,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바사라는 것을 굳이 제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이 표현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포함해서 지금으로 말하는 중동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패권이 바뀐 그 시대를 배경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볼 때 저는 늘 생각합니다. 세상에는요, 절대 강자라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강자라고 여겨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몇십 년 만에 멸망할지, 점령을 당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헛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또 제국이 세워지고 멸망하는 이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헛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에 의지하고, 무너질 것에 우리 생명을 걸어가면서, 무너질 것에 우리 건강까지 다 바쳐가면서, 무너질 것에 그렇게 목숨 바쳐 일할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고, 그죠?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대 근동의 패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갔을 때 성경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아가는 백성으로, 이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 전체 지역을 차지하고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같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고레스 왕을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등장한 것은 세상 역사를 공부할 때도 다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세상에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고레스 왕의 엄청난 업적을 기록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다르죠. 성경에서는 고레스를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사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목자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씁니까? 예수님께 쓰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왕에게 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한 인물이 고레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된 사람이 페르시아의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읽어보면 1장 말씀 속에서도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칙령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자, 고레스가 거대한 제국이 되어서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 나라를 누가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와 같은 내용의 칙령을 발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칙령은 황제가 직접 내리는 명령이죠. 이 칙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가 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페르시아의 왕이 명령을 했으니 여러분, 이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칙령을 내린, 그것도 문서를 통해서 내려서 온 백성들이 알게 한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누구에게 반항하는 것입니까? 왕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떠한 사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 적용시켜 본다라면 세상에서 흘러가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믿고 알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서 살아가려고 백성들이 하니까 그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데다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전 건축한 일을 여러분 방해하는지 에스라 말씀을 함께 읽었다라면 느끼셨을 겁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을 막으려는 사단의 방해와 그 하수인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성전 재건을 철저하게 열심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성경 통독이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주 강조를 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왔는가를 보아야 하면서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봐야 된다, 늘 말씀드리죠. 오늘도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그 땅에 세우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소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뭐든지 더 열심히 해서 그 열심보다 더 뛰어나고 높은 신앙의 차원의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우리는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백성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성전 건축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인컬리지 하시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우시는 손길도 오늘 나타납니다. 방해하니까 백성들은 그대로 손을 놓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열이가 다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채 16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열의를 가지고 막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꾸 방해하고 이간질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열의가 다 꺾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하는 것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황폐한 땅 속에서 자기의 밭을 가꾸고 자기의 집을 가꾸고 곡간의 곡식을 채워지는 일, 아마 이것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신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살아갈 그 삶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이 일깨워 주신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선지서를 읽게 되면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게 되는데, 학개와 스가랴서의 말씀이 바로 에스라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맞물려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왜 이곳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지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데, 여러분, 또 방해꾼이 생깁니다. 두 번째 방해꾼이 생겨요. 그런데 이번에 성전 건축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총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방해하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정당성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게 5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었더라. 이 말씀은 이제 5장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고, 5장 5절 말씀이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 이 말씀의 어떤 핵심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공사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는 것을 조사하고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명령으로 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것인지, 이 정당성이 무엇인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의 후대 왕인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라면 당장 멈추어 달라는 그 편지를 보내는 게 5장 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답장이 오기를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표현인 것이죠. 만약 다리오 왕이 문서화된 고레스의 칙령을 찾지 않으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읽어보면 놀랍게도 왕이 갖고 있는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의 문서화된 그 칙령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3절, 그리고 그 경비도 4절에 보니까 왕실에서 다 되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네. 그 문서 창고에 이 문서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문서가 쌓여져 있고 먼지가 있고 얼마나 많은 문서가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 왕의 이 칙령이 문서화된 것이 발견이 됐다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아야 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낸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재건을 못하게 하려고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그 땅에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들입니다. 그 목적으로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근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방해하려고 보낸 서신이 오히려 성전 재건을 재개하라는 명령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6장에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오묘한 그 섭리, 여기에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교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 같은 사건들, 우리가 과연 믿음이 없으면 믿지 못할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 이 사건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배우게 되는 거죠. 반면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신 반전의 역사,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를 7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 7절의 말씀으로 모든 논란이 종식이 됩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전 선조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발표된 것을 다시 공표하면서 다시 명령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예루살렘 그 자리에 제자리에 성전이 건축되게 하라, 왕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자는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자죠. 반역의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은 다시 명령을 하는데요, 이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반역의 죗값을 치를 것인데 집과 가문이 다 멸망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보낸 상소가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역사로 바뀌어집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에서는 다리오 왕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필요한 것을 다 지원해라. 제사장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왕실의 재산에서 다 제공해라.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다 제공해라. 그러니까 14절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야 하는 이 위기에서 하나님은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물자를 공급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반전의 역사, 가늠하기 어려웠던 사람을 세우시고 형통한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신 은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은혜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날로 이렇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꾸준하게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열의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그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식어있는 우리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식어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손길과 발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명확하게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있고 그리고 세워졌던 곳에 다시 세우라고 하니까 어디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아는 상태의 예루살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중단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만 몰두하며 거기에만 열심을 품지 말고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바라봐야 하는 우리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졌다라면 오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그날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맞이할 신앙으로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을 맞이할 신앙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삶의 역경과 실망과 좌절이 찾아와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족속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방해하는지 오늘 에스라의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흔드는,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절대 양보하고 쓰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끔찍한 일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최근에 남미의 상황이, 각 나라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거,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IT에서 이제 갱단들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나 봅니다. 지금 멕시코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거에서 갱단들이 후보들을 많이 죽이기도 하고, 남미 쪽에는 지금 이 갱단과 공권력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는데, 얼마 전에 IT에서 갱단들이 한 마을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총을 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갈취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고문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일들을 한 마을에서 벌였는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그 갱단들을 물리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죠, 여러분. 12명을 갱단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받았나 모릅니다. 저는요, 갱단들을 잡은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양쪽 다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잡았으면 제대로 된 이 판결을 통해서 정당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서 돌아오게 하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현대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 끔찍한 사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구경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런 여러 사건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동시대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지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으로 이 문제를 가져와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분노, 질투, 미움,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는 아마 그런 모습들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제 안에도 이런 것이 보일 때 제 스스로가 얼마나 서글프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모습으로 이 세계 역사로 새 예루살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그 날을 기대하며 꿈꾸며
온전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 나갈 때 그 교회와 가정과 성도를 통하여서 기가 막힌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우리가 늘 서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에 얻을 영광을 믿으며 선한 일을 이루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품어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